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 두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셨으며 해변가에 앉으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한데 모였기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그리고 온 무리는 물가에 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 버렸느니라.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그것들은 곧바로 싹을 틔웠으니 그 싹들에게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그 씨들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니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제가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보리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대로 읽어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예화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접목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비유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 이스라엘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념을 바꾸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침노를 받아서 그것을 쟁탈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다못해 사탄에게도 침노를 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의 개역성경에 번역된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10절부터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텐데 왜 비유로 하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그는 더욱 풍요하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갖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그에게서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비유들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쩌면 지금 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머리를 쥐어 싸매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언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그런즉 그들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 그들의 귀가 듣는 데 둔하며 그들의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어느 때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진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우리가 훔치거나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우리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일들을 계속 해오면 어느덧 그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그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또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조차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는 비평학자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나니 그것들이 보기 때문이요, 너희의 귀는 복되나니 그것들이 듣기 때문이라. 눈과 귀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복되나니, 너희의 귀는 복되나니,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아닌데 천국으로 비유를 해 놓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자기들이 인위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도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잘 들어보시고 메모도 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다른 비유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제가 딱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라. 자, 보세요. 왕국의 말씀입니다.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 사악한 자, 여기서 사악한 자는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똑같죠? 그때 여기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길가에 보면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단단하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되니까 되는데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얼른 주워 먹어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악한 자, 마귀. 여러분, 천국에 마귀가 있습니까? 천국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만 봐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은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유가 예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참 기뻐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주로 오셨구나.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영원한 복음을 내가 가졌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딘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자,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고 있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래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버리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요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여기도 역시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뿌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만약에 전 세계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서 단단히 서 있었다면 정말 이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잘 보이는데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환난이나 때로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버리면 말씀을 버리고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므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뿌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이 가시나무들이 뭐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쾌락.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 아마 현재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고요. 이 땅의 재물이나 염려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 자식들, 남편, 부인, 회사, 또 동호회, 친족, 친지, 여러 가지들, 특히 주식, 비트코인, 금, 은, 온통 이런 것. 또 하나 추가가 돼 있죠. 요즘에 정치. 모든 관심들이 이곳에 쏠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또 재물을 모아야 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쾌락, 육체의 쾌락.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조금씩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술을 권하기만 해도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성경 곳곳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성경에는 포도즙으로 된 원 성경이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즙을 만드셨는데도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번역을 해 놓아서 예수님이 양조장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술을 권하지도 말라고 했다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빙자해서, 잘못 번역된 성경을 빙자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역시 시험의 때에는 떨어져 나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떠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하고 같은 비유의 해석인데 여기에는 약간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그렇게 열매를 내는 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를 내는 왕국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 보셨습니까?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알고 있지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농부들이요 1년 내내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고 그 맺은 열매들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인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이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왕국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왕국의 자녀들이 아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리로,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좋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있지만 이것은 교리, 하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이 왕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국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천지처럼 비유풀이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들은 또 제가 성경을 이곳저곳 해석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겠지만 적어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독보리의 비유는요, 우리가 인위적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다면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읽어보시고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이곳에 4가지를 했는데 어느 곳에 소속이 됐는지, 속해져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도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로 다음 주에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